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러한 성도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곧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이것이 곧 영적 예배라고 하죠. 구약적 예배는 어떠한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그 예배의 커다란 전환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그 시간과 공간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시고요. 이제는 육적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도들은 어떤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 즉 영적 예배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2절부터 이하에 잘 나타나 있게 되어지죠. 자, 성도가 드리는 영적 예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역사학자들은 세대를 나눌 때요, 어떤 패러다임에 의해서 세대를 나눕니다. 그래서 뭐 또 고대라든가 중세라든가 근대라든가 현대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세대, 한 세대를 뜻할 때에 역사학자들이 구분하는 그러한 구분법과 좀 달리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예수님이 오기 전의 세대와 예수님이 온 이후의 세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이후의 세대를 바로 말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는 어떠한 시기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이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우리는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일찍이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함께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때까지 마지막 때라고 하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또한 뭐 사도 요한도 그렇고 바로 이 시대를 마지막, 바울도 그렇습니다.
말세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세가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본을 받든지 본을 안 받든지 간에 이 세대에 대한 특징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본을 받든지 아니면 본을 안 받든지 그러한 우리의 결단이 내려지게 되어지는데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 세대가 나타나는 두드러진 그러한 특징 또 추구하는 것들은 성경에서는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과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며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이야기죠. 사실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타락할 때부터 이제 이것은 시작되어졌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사단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안 죽어요? 또 이것을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이 꿈틀거린단 말입니다. 딱 보니까는 정말 그 선악과가 너무나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그것을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그 모든 정욕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죠. 그걸 예수님께서는 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선악과가 우리가 먹고 나서는 죄성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들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욕과는 또 다릅니다.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욕과 식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것은 당신께서 분복 따라서 주십니다. 그리고 생육 번성과 그리고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아니하면 생육 번성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또한 생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욕과 식욕을 주어서 그 분목에 따라서 사용만 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름답고 즐거운 것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넘어서 자꾸만 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욕을 하고 우리의 식욕,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안목의 정욕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의욕과는 또 다릅니다. 의욕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욕이 없다고 한다면 점점 발전되어져 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욕도 적당하게 주셔가지고서는 모든 사회를 발전하게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서 더 벗어나서 과도한 그런 정욕에 의해서 탐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뒤틀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제도권에서 더 벗어나서 탐하는 것들을 우리는 정욕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정욕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이 세대가 추구하는 이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면면히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 정점,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이 세 가지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데 최정점에 있었던 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을 좀 제가 만나보고 묻고 했더니만 이것을 다 해본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결론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 들어볼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다. 한번 같이들 만나봅시다. 전도서로 넘어갑니다. 전도서로. 전도서 2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죠? 예? 예. 이 3종 세트의 최정점이 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 조언을 듣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유익하다고 봅니다. 자, 그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시험 삼아서 한번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이야기죠. 어떤 것이 정말 즐거움이고 어떤 것이 낙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도, 욕심이죠. 자기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도 이 육신은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래요. 인생들이 무엇이 즐거운 것인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를 자기가 알고 싶어 가지고서는 한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4절부터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를 일궜답니다. 셋 중에 어떤 곳에 들어갑니까,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가 되어집니까? 자기가 큰 사업을 했대요. 어떤 사업을 했냐면 집들을 크게 졌어요. 누구를 위하여? 그 앞에 뭐라고 썼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이 솔로몬은요, 성전을 짓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왕궁들을 막 여기저기다가 다 짓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첩이라든가 후궁대에게도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큰 집들을 짓고요. 포도를 일굽니다. 왜? 뭐 하기 위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청년 때인가? 청년 때 거예요, 아마. 그때, 지금은 뭐 전혀 그렇지 않지만은, 청년 때 제가 가끔 주택복권을 삽니다. 주택복권을 사면 일주일에 행복해요. 왜?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온갖 잠을 자면서요, 잠도 못 이루면서 온갖 모래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만약에 당첨이 되어지면 뭘 할까? 여러분과 저는 생각이 어쩌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좀 집을 좀 멋진 집을 사고 싶어요. 멋진 집을 좀 사가지고서는 주택복권이니까 집 사라고 준 거니까 집을 하나 멋있게 사야겠다. 그 다음에 혹시 돈이 남는다고 한다면 무엇이 또 사고 싶겠습니까? 여성분과 남성분은 다를 수가 있죠. 남성분들은 주로 차를 좀 한번 멋있게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보편적인 생각일 수 있죠.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복권이 당첨되어지면 아무도 없이 내가 사라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그 복권을 가지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베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복권에 당첨되어지면 자기를 위하여 쓰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싶고, 그래서 차를 사고 싶고요. 그래서 뭐 하고 싶다? 자랑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자 있습니까? 정말 남편이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선물 하나 줬어요. 그래서 저는 했는데 다이아 1캐럿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서는 장롱 속에 그대로 둘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기다려지지 아니하는 동창회가 그렇게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 동창회가 되어지면 가고 싶은 거예요. 가가지고서 딱 낍니다. 껴가지고서는 뭐라고 할까요? 네? 괜히 요즘 이상해. 내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겼어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얼굴이? 손이? 자꾸 눈가에 가는 거예요. 주름을 피고 싶어가지고. 주름이 많이 생겼지 하면서. 근데 여기 보니까 피커피커 하는 거죠. 다이아가 1캐럿짜리가 딱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이고, 뭐 이렇게 다이아 반지네. 1캐럿뿐이 안 돼. 요번에 저기가 갔는데 3캐럿짜리 사러 갔더니만 없어가지고 1캐럿뿐이 못 샀어. 그런 이야기죠. 남편이 선물해 줬다는 거죠. 생일 선물도 아니고 발렌타인데이에 이걸 줬다는 겁니다. 아니,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주면 되지. 다이아 1캐럿 줬다고 그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서는 얼마나 애를 씁니까? 차도 좋은 거 한번 사보십시오. 자랑하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타락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죠. 솔로몬은 그걸 다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마음만 있었는데 솔로몬은 다 합니다. 큰 집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습니다. 남자들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몇 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은 별장이거든요. 별장 하나 쫙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름에 가서 좀 쉬기도 하고 겨울에 가서 좀 쉬면서 나 친구들도 불러서 내 별장에 하면서 좀 자랑도 하고 싶고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솔로몬은 그런 왕궁뿐만이 아니라 그런 별장까지도 다 만듭니다. 여러 동산과 또 과원도 만들고 과목도 심고요. 또 나를 위하여, 6절에 그렇죠. 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립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파요. 많은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봅니다. 비가 올 때까지. 근데 솔로몬은 그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저수지를 갖다 만듭니다. 누굴 위해요? 자기를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그 살림에 물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또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합니다. 남녀 노비를 많이 사오고요. 자기가 부릴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그 종들이 또 노비를 낳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래요. 사실 솔로몬은요, 그 자기 당대 살아왔던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재물을 그는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바 여왕 아시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솔로몬을 찾아와줘서는 그의 지혜를 듣고 나서는 온갖 은금을 가득가득 싸가지고 선물로 드립니다. 그 뒤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9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내 지혜,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래요.
솔로몬의 지혜는 온 사방에 다 소문이 퍼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걸 듣고 싶은 스바야 왕이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 가는데요. 대단합니다. 저기서부터 올라오는데 예? 모든 대관들이 쫙 줄 서가지고 도열해가지고서는 그를 맞이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말을 몇 마디 했는데 그 지혜가 하늘을 찌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전해져 있냐면은 솔로몬은요 이 식물, 동물 이런 모든 논문들을 다 썼어요. 책도 많이 이게 지혜를 쓰기도 했지만은 그 논문도 쓰고. 그러니까 스바 형이 와서 그 지혜를 듣고 나서는 야 내가 듣던 소문은 반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솔로몬 앞에서 그렇게 자기 마음을 심정을 토로합니다. 당신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지혜를 듣고 싶어가지고 오는데 그냥 옵니까? 은과 금을 싸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은으로 금이 너무 많으니까 금으로 방패를 만듭니다. 큰 방패를 300개씩이나 작은 방패 한 수백 개씩 이렇게 만들고요. 그 의자도 금으로 다 덮고 상하로 다 만들어버리고 그 정도로 살아왔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들보다도 이 생의 자랑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그런 인생을 그가 누리면서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또 8절에 보면 그러죠.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인생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남자들이 성공을 하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하게 되어지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 삽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할까요? 뻔합니다.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뭐 특별히 뭐 하늘나라에 갔다 올 것도 아니고요. 이 지상에서 해야 할 것은 뻔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러니까는 많은 것, 기뻐하는 처첩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 육신의 정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자기가 분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즐거움이 있을 텐데 사람은 더욱 큰 탐욕을 위해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마치 불나방과 같습니다. 빠져들어가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 그냥 들어가요.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겁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솔로몬은요 얼마나 많은 처첩을 둔지 아십니까? 후궁만 700명이에요. 첩은 300명입니다. 1000명이에요. 인간이 누구나 남자들이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못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왜 그걸 못합니까? 해 아래 살아가는 거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당연한 수순 아니에요?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게 이생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을 향해서 치닫는 것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들이라니까요. 아무리 고상하게 정의와 평화와 자유 이런 것들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깔려있는 인간들의 본성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다 걸려져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그럽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그래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원하는 것은 무조건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갖고 싶어도 못 갖지만은 솔로몬은 능력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원하는 것 안목의 정력 충족시켰습니다. 그는 다 금하지 아니했어요.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보고 싶은 거 다 갖고 싶어요. 들은 얘기인데요. 미국의 어떤 젊은 사업가가
내가 이 사업을 많이 하면은 집을 한번 좀 한 큰 집들, 대저택, 미국은 많지 않습니까? 그 대저택 한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대저택을 크게 막 샀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차를 한번 꼭 딱 지나가다 보니까는 빨간 스포츠카가 싹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든 거예요. 눈에 딱 보는 순간 갖고 싶다. 이 안목의 정력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스포츠카를 삽니다. 거금을 들여서 삽니다. 하지만 얼마나 멋있습니까? 빨간색에 오픈카예요. 그는 그 마당에다 두고서는 애지중지 지나가다 보고 닦고 가면서 그것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어느 날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자기의 아들이 그 차 옆에서 뭔가 그짝그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순간 보니까는 못으로 그 차를 뭐라고 막 적어놓은 거예요. 적고 있었어요. 순간 그 아버지는 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소리치면서 달려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공구를 하나 옆에다 들고 쫓아가서 그 아이의 손을 내리칩니다. 그 아이는 소리치게 놀라죠. 보니까 공구에 맞아서 손이 너덜너덜해졌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그래서 그 아들을 붙잡고서는 병원으로 막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순간적인 화를 못 이겨서 그 아들의 팔이 장애를 입게 되어졌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버지는. 그리고 차 옆에 와서 보면서 이 차가 도대체 무엇길래 내가 내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에게 내가 이런 짓을 내가 했는가? 라고 하면서 그 차를 바라보는데 그 아이가 쓴 글씨가 하나 있어요. 그걸 봤더니만 I love daddy 이렇게 써 있더래요. 아빠, 나는 다 아빠를 사랑해요. 그 아버지가 그 글을 본 순간에 미쳐 돌아가는 거죠. 자책감에 그는 하루 이틀 견디다 못하다가 결국 자살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안목의 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더욱 그게 빠져버리면요,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갖고 싶은 대로 다 갖고 싶어하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갖고 싶어하는 것들, 이 정력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피폐해지게 하는지를 모르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 그냥 빨려갑니다.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요. 했던 사람들은 해봤자 결과가 나와요. 해봤더니만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은 11절에 나타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이걸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솔로몬이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왜? 지혜로운 자니까.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도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모든 세대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은 뭐예요? 헛되고 헛된 것들아, 무익하더라. 다 해본 사람의 결론입니다. 아, 나는 안 해봤으니까 나도 해보고 결론 짓고 싶습니까? 해보세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 환경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된다니까요. 솔로몬은 그 환경을 다 주었어요. 네 한번 해봐라. 그 솔로몬 다 해봤어요. 결론이 어떻겠니? 하나님께서 결론은 어떠냐 물어봅니다. 아, 헛됩니다. 다 무익합니다. 이 세대가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리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의 끝은 어디입니까? 이 세대의 끝은 어디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이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일로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많은 사람이 이게 즐거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세를 향해서 뭐라고 정해졌냐면
이것은 바로 고통하는 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고통하는 때라고 합니다. 이 말세가 고통의 때다. 사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왜 말세라고 했냐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보라, 은혜 받을 때요 구원 얻을 날이로다. 그래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시킬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인 거예요. 이 시대를 지나면 더 이상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세 때에 구원받을 때인데 오히려 이 세대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고통하는 때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은 이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바울은 이것을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래요. 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따르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똑같아요. 나를 사랑해요. 나만을 사랑해요. 철저히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빠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해요. 돈을. 물질주의 아니에요? 물질 만능주의. 지금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가 지금 그걸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이미 바울은 자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물질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질 것이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왜?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돈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자랑할 것이 뭐 있겠어요? 돈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랑하게 되어지면 뭐가 따라옵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자기를 교만한 덩어리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요. 감사가 없어요. 매일 불평, 불만, 짜증. 거룩하지 않습니다. 다 불의에 젖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정도 없어요. 무정해지고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한번 원통함이 딱 절단 나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틀림없잖아요. 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이 말세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들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에요. 오로지 그냥 이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썬데이 크리스찬은 많아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함께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이 운동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요. 로마서에서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마라? 본받지 말라. 디모데에게는 이 본받을 뿐만이 아니라 본받지 말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라 합니다. 돌아서야 된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지금 여기 흘러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입니다. 이거는 다 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가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빛을 하나 봤어요. 이게 지금 어둠의 길이거든요. 이 어둠의 길을 그냥 깜깜한 길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좀 가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우리들에게 마치 핀세트로 하나하나 딱딱 꼽듯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빛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착착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모르고 그냥 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다 이거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걸 다 추구하면서 살아가게끔 교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너 잘 돼야 돼. 공부 잘해야 네가 출세하고 좀 그러지. 그래 엄마도 좀 아빠도 좀 얼굴 좀 면도 좀 세워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네가. 그거 아니겠어요? 이생의 자랑이 다. 그렇게 교육시켜가지고서는 공부시켜가지고 유명한 의사 박사 돼가지고서는 나중에 부모 버리고 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시대에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성도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에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너희의 신분은 이들과 함께 이대로 그냥 막 흘러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물 흘러가듯이 홍수에 떠밀려 가듯이 개와 돼지처럼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가 부르셨단 말이죠. 빛으로 비춰졌단 말입니다. 신분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사단의 종노릇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품위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 품위는 이제 이대로 그냥 가면은 무슨 품위가 있습니까? 이 안에는 천박한 분이 없잖아요. 성도가 함께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천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말,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흐름에서 어떻게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돌아서라. 돌아섭니다. 드디어 성도가 깨닫고 돌아섰어요. 돌아서는데 너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냥.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극장에서 끝나고서 막 나왔는데 옆에다가 뭘 두고 왔어요. 그럼 막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계속 밀려오죠. 이렇게 거꾸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흘러왔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뒤로 돌아서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얼로 하나님이 비춰주신 이 빛을 향해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단 말입니다. 이 뜻을 향해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성도들은. 근데 이게 쉬운 일이란 말이죠. 이게. 살아보셨잖아요. 지금 쉽니까 이게? 돌아서서 간다는 거 하는 것이 가면 사람들이 왜 복잡한데 왜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냐고. 밀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왜 위벌나게 살라 그래. 수많은 정보들에 의해서 일로 끌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보면 이 안에 앞에 다다르게 되어질 텐데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지금 거슬러 올라간다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 이 길이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성도들이 가야 하는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다들 일로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일로 걸어가야 돼요. 뭘 향해서? 저 빛을 향해서. 이 어둠에서 비춰진 그 빛을 향해서. 그런데 나 혼자 막 올라가냐 말이죠. 올라가다 보니까 옆에 어떠한 사람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 이 길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구나.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이에요, 지금. 같이 가는 길이에요, 지금. 같이 가는데, 이 험난한 길, 이 힘든 길을 가는데, 손 붙잡고 가야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가겠어요? 이 길을? 잘못 가니 이쪽 길로 가니까 거기서 그렇게 나오지. 거슬러 올라갈 때는 이 힘든 좁은 길을 함께 가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냐 말이죠.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쓰러지면은 가서 붙들어주고 같이 갑시다. 그게 성도 아니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로마서 15장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15장 5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가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뭐 이것에 싸워서 이기는 법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어요. 사단이 옵니다. 배고프지? 육신의 정욕 아니에요? 우리의 식욕이 있는 건데 배고프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먹어봐, 떡으로 만들어서.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뭔 소리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를 끌고 올라갑니다. 안목의 정욕을 보여줍니다.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네가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갖다가 받아줄 거야. 그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너 자랑거리 해줄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딱 받아줘 봐라. 사람들이 보면서 와 함성 지를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그 이야기는 나를 시험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갑니까? 예? 천하만민.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민을 천하를 보여줍니다.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거 내가 줄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안목의 정령 아닙니까? 그거? 오로지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했느니라. 다 그냥 각계 전투식으로 격파해버렸어요. 다 사단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를 한 겁니다. 사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듣고 여기에 끌려갔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거와 결별이 되어진 그 자이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앞에 닥쳐진 이 어려운 것들을 무엇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 예배가 아니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런 얘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시간은 요거하고 다음 하나님의 뜻 같이 더불어서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